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막론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이 명절 세대들 가신 분들 많이 계셔갖고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이제 본문 말씀 갖고 제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손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와 달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물도 만드시고 씨 맺는 이런 채소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겠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계속 운행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천지 다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운행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모습이 오늘 이렇게 정말 생명이 살아있음이 누구의 일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만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이제 일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의 일들을 늘 이렇게 만지시면서 보존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누구의 손길이 늘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내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눈에는 딱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으로 너무나 많이 깨달고 느끼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어떻게 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것을 다 목격하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나는 정말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손도 좀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이제 가까이서 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손길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오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예?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서 네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셨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이제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한 가지 목적은 어떻게 해요? 그저 그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이렇게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턱 만지시고 호흡을 멈추게 하시니까 그렇게 멈춰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린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나 미리 아버지 재산 미리 좀 주세요. 왜 아버지는 돈 이렇게 꼭 쥐고 미리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갖고 멀리 가서 뭐 술 먹고 뭐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쓰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탕자 아주 거지가 돼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성경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가끔씩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몇 번씩이나 막 들었는데 우리 나눔교회도 자주 오고 그러던 식구예요. 근데 이 식구가 남편은 조금 좀 지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아주 이렇게 지적장애가 심해요. 우리 봉씨하고 세금하고 이렇게 부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갓집이 잘 살아갖고 수급자 돈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처갓집에다가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장모님한테 3층짜리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팔아갖고 우리 살림 생활비 달라고. 우리가 그 장모님 장인어른의 3층짜리 건물 때문에 수급비가 좀 깎여갖고 돈이 깎여서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일부를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거는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리 사상 속에는 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항상 아들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적 장애 딸도 줘야 되지만 아들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가서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 그러면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와갖고 그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혼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자가 멀쩡 하니까는 수급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던 거야. 예전에는 그 부인 때문에
그나마 부인이 한 100만 원 이렇게 돈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살다가 이혼시켜가고 가고 남자가 뭐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하다 보니까는 수급자가 떨어졌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다 보니까는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가갖고 나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 좀 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시끌벅적 막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는데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또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나한테 도움받는 이런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눔 교회 오면은 쌀 좀 보태줄 겁니까? 돈 좀 보태줄 겁니까? 제가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긍긍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푼이라도 이렇게 내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좀 섭섭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은 그 장애인 딸을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위라는 그 사람이 너무 그렇게 돈 욕심을 챙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냥 딸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장 이제 먹을 것도 없게 생긴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 전화 걸고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래도 엄마가 그냥 뭐 딸내미 전화기까지 다 뺏어갖고 연락도 그냥 두절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채 또 부모나 이런 자기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품고 챙기는 사람들을 정말 멀리하면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그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다가 정말 이렇게 점점 더 그 영과 육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손길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책망만 하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손으로 또 감싸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그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내 몸도 만지실 뿐 아니라 내 가족도 만지시고 또 가정도 내 환경도 이렇게 만드시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손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 머리나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손은 뭘 상징해요? 일하는 걸 상징해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의 손은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사람 분의 그 힘보다 더 큰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비유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비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련하니까 너무 둔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시고서는 눈을 가지신 그분이 보시고 손을 가지신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아마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도 가끔씩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범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범죄의 자리에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데 내가 범죄했어. 근데 그게 탈로가 나야 안 나요? 네, 탈로가 나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는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지적하세요. 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것을 딱 집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1급 비밀이야. 근데 그것이 누구를 의해서인가 이것이 탄로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둔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땅의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네 눈으로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손으로 만져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도 섬세하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길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이제 또 주님 나라에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렇게 봐야 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과 옆구리와 발과 모든 피와 이제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생겨나요.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지금도 큰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는가? 아니야. 주님은 나 너무나 멀리 있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육으로 때로는 영으로 그 손길을 늘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때 어느 순간에 내 눈이 확 열려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자국 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도마가 보고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정말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로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한 발 더 가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냥 뭐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